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 얼굴 보는 기쁨으로 하깃감리교에 나왔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실도 그런데 그렇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함께 어우러지는 삶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연습하는 데서 잠깐 앉아있는데 그냥 감사해요. 하음 소리가 들리고, 그래도 그게 들리더라고 저한테. 또 지휘자에 맞추어서 또 부족한 부분을 얘기하라고 그러고, 또 소리 지르라고 하는데 나도 그렇게 지르고 싶어요. 지려서 싹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 저한테는 안 돼요. 그런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또 이 권사님과 네 분이서 마치 나비가 춤을 추듯이,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가서 이렇게 추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인데, 기대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무엇을 하든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받아주고 감사로 받아주고 그렇게 봐주면 여러분 거기가 행복하고 천국의 자리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 자녀들 중에는 이제 대학 입시 때문에 또 공무원 시험 치른 것들, 또 여러 가지 그런 시험의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때로는 긴장되어지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집중하다 보면 예민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음성이 흘러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민수기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여러분들이 자원 입대했고, 그리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애굽을 나오는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군대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뭐가 필요해요? 군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받아서 군기를 가지고 있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수가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머물러 있으면 자기 신앙생활 급급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로 모집을 받았으면 남을 살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을 살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은 뭐냐?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 말 뜻이요. 신명기의 뜻이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나는 너희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했어. 나는 너희와 함께 이렇게 살기를 원해. 내가 기뻐하는 인생은 이런 거야. 그런 말씀들이 신명기에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도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예수님도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에 3번 다 신명기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물리쳤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름 조금 지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를 한 장 한 장 강해로 함께 은혜를 나눌 겁니다. 모세에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다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말해요. 모세오경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구별된 인생을 살려면, 세상과 구별된 인생을 살려면 5대 제사, 7대 절기, 이런 양식, 의식들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8명의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그 말씀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상으로부터 흘러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우리들을 통해 흘러가는 통로가 되고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영생을 얻어서 성경을 더 깊이 파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나를 통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7장 6절로 7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너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너희 대신에 우리를 집어넣으세요. 이해하셨죠? 너는 여호와 이럴 때 백성연은 여호와, 백성연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연은 여호와, 백성연 하나님의 성민이라. 백성연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백성연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택하심은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우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이 끝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꼭 네가 주제에 꼬라지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말해요? 내 속에서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심리학적으로 말할 때 낮은 자존감이다, 그런 거예요. 낮은 자존감은 원래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에 살면서, 부모 밑에 살면서 부모가 때로는 나가 죽어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막 상처를 주는 말들, 세상을 살면서 살기 위해서 내가 자존심 상하면서 가졌던 아픈 생각들이 그렇게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치유 방법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예수자리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거를 이제는 신명기를 공부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군대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정우성보다 잘생겼어요. 웃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아요. 나 그거 인정해요. 한쪽에서는 에휴 하는데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육사를 가면은요, 의식을 심어줘요. 너희는 군인 중에 군인이고 너희는 그 군인 중에 장교다, 이렇게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자녀라. 그런데 이제 신명기를 공부할 때는 너는 내 군사라, 내 군대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럴 때마다 아멘 하고 나가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말할 때 뻘쭘해요. 이거 말할 때 뭔가 쑥스러워요. 이거 말할 때 아유, 옆에 보는 사람이 쳐다만 보는데도 나를 째려보는 것 같이 느껴져. 무슨 이런 생각 다 내려놓으세요. 이게 자기 부인이요. 꼭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좋은 쪽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나쁜 생각도 내려놓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신명기는 그런 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해병대들이 뭐 하는 줄 알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막 그래요. 해병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해병대가요 성경 말씀을 따가지고 얘기하는 거 제가 보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기대하세요. 그래서 2020년 12월 달에는 그 기대가 충족이 되어져서 나에게 강같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만 해도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과 섞여 있을 때는 틀릴 게 없어요. 그들과 똑같아요. 오히려 애굽인의 종노릇을 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에서 조금만 불편하면은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지.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조금만 불편해지고 싸움만 나면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그래요. 어떤 집사님이 무슨 말을 하다가 그래요. 자기 거 아닌 것에는 관심을 안 둔대. 자기 거에만 관심이 있대. 그 얘기를 뭔 얘기하다 그러냐면 정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래서 내가 물어봐, 어떻게 그런 걸 지킬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질문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정우성 내 거 아니에요. 내 거는 여기 이 남편이 내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이런 것들 내 거 아니에요. 내 거는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것만 보고 자기 것만 생각하니까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많은 방법이 있고 많은 가치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만 보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이름이 테헤란로가 있어요. 서울에. 표정들이 어째 인천을 떠나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신방을 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거기를 갈 때가 있는데, 그것도 저는 몇 년 전에 테헤란로를 처음 가봤어요. 겉문만 봐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삐까뻔쩍한 데가 있구나. 이거 잘 감동이 안 오거든. 송도 가세요. 송도 가면 건물들을 졌는데, 와. 근데 저도 그런 거 보면 그냥 아직도 마음이, 와, 대단하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걸 지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생겨요. 저는 목사인데도 이런 마음이 생겨요. 저는. 예? 또 아내하고도 이렇게,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만 의견이 충돌되고 부딪히면은요 나도 모르게 여기서 불편하고 화가 올라와요. 안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목사라고 불러도 내 마음속에 그래요. 우리 애들이 마음에 불편한 거 행동하면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요. 여러분들을 보고 신앙의 자리에 있었는데 안 그러면 저러면 안 되는데 막 마음이 타들어가요. 나만 그래요? 왜 다른 분들은 왜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내가 막 찔르고 남편이 찔러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게 막 그러세요? 그럼 대답을 해야죠. 저는요 찔러도 예수님이 나오고 찔러도 성령님이 나오고 찔러도 그런 분 보면 내과가 아니요. 예? 불편해요 저도. 그런데 정말 우리의 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참아가는 거요. 참아가는 걸 여기서 참을 때가 있고, 가슴에서 참을 때가 있고, 목소리에서 참을 때가 있고, 안 참아져서 입술로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저는 그래요. 예?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힘과 능력으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만들어져 가고 같이 데워지고 같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400년을 살아가니 안 그러겠어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일제 36년 동안 그 피해가 대대손손으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최근에 와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가려지는 거예요. 저는 일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을 보면은 깡패 중에 이런 깡패는 없어. 아주 죄송해요. 제가 보는 입장은 그래요.
아주 자기들이 말하면 정의고 다른 사람이 말하면 불의고, 트럼프가 예수 믿는다면서 더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아직 조약이 안 됐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참,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같이 예수를 믿어가면서 이렇게 가치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이 세상의 것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아가는 공존을 택해야 돼요? 이 고민이 참 많아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때로는 아니,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이 이루어야 되지 않나? 이런 가치들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을 보면서 이 정도 되면 이제는 2019년보다는 2020년이 조금 더 이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울타리를 쳤어요. 결정했어요. 이게 미리 정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울타리를 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을 순종하는 자에게 의롭다라고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육신으로 돌아간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세요. 이게 영화롭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전이 아니라 성벽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스룹바벨도 그 성벽을 치려고 애를 쓴 건 무엇이냐? 그 성벽 안에 있으면 자유가 보장돼요. 성벽 안에 있으면 그 왕이 다스리는 평화가 보존이 돼요. 성벽 안은 하나님의 백성, 성벽 밖은 이방인으로 그들에게 가고, 구약은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흘러들어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슬퍼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희노애락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는 일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탄탄대로 꽃길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프고 고통스럽고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실제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 아픔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까 내가 아픔도 수용하고 내 안으로 삭혀서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명기 7장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했어요. 후반부는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속량은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 할수록 신기하게 은혜가 됩니다. 환경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도움을 받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듣는 대상이 누구요? 출애굽한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한 2세대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과 광야를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이요.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사랑, 인도하신 방법을 통해 내가 너희와 임재하고 있다. 그런 말씀들을 구구절절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은 2019년을 흘려보내고 2020년을 준비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군대에 들어가면 군인들이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통해서 얻는 게 있어요. 그게 군기요, 군기. 군기 빠진 사람은 군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군기가 있어야 군 생활할 수 있고 군기가 있어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애굽을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에 내 백성이라기 말하고 있는 것보다 내 군대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에게 뭐가 있어요? 명령체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2020년도에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변화가 되고 은혜가 되어져서 생명을 살리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이 되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고, 신명기를 들어가는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선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하여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수준까지 이끌어가는 게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신명기를 통해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가나안 땅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올해 여름 중반부터 말씀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싸움의 장소가 어디예요? 세상이요. 싸움의 장소가 어디예요? 내 마음의 판이에요. 그러니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을 수술하고 잘라내고 깎아내서 하나님이 애시당초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지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지워져 가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들 마음에는요, 하나님 두는 걸 싫어해요. 로마서 1장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도요,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데 어떻게 해요?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조금 벗어나면은요, 여기가요 아프게 돼 있어요. 힘들게 돼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기의 욕정대로 하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제가 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양식이 아닌데 잘 먹어요, 잘 살아요, 돈 잘 벌어요, 이게요 로마서 1장 28절을 편안하게 말하면 저주받은 삶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잘 먹고, 하나님 없이 내가 잘 살고, 하나님 없이 내가 권력을 누린다면 여러분 그 길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꼭 잡아줄게, 안심해, 그러세요. 아니, 손도 안 잡아주면서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손을 잡으면서 안심해, 그러세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저는 어디 있느냐? 가나안 땅에 있게 돼 있어요. 강야에 있느냐, 가나안 땅에 있느냐, 자기가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한마디로 말하면 싸우는 곳이죠. 싸우는 곳. 그런데 싸우는 내용을 잘못 알고 있고 싸우는 대상을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 출근하면 맨날 내가 김 목사하고 싸운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네? 주일만 되면 내 장로님들하고 싸운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싸우는 대상이 아내다, 남편이다, 자녀다, 우리 속회고 선교회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육과 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자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이 개념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 저도 때로는 아내하고 말 충돌이 있어요. 예? 그리고 말 충돌이 나면 서로 말 안 해요. 누가 하나가 말할 때까지. 예? 아니 뭐 속으로 목사도 별 수 없네. 아니 나 별 수 없어요. 예? 장로님은 절대 안 싸우시죠? 아 그렇다고 뭐 생각도 없이 그냥 바로 나와. 예? 뭐 웃는 분들은 다 동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때로는 저희들도 불편할 때 있어요. 예? 그래도 제가 훈련을 시켜요. 어떻게 나한테 야단 맞더라도 얼굴에 인상 쓰지 마. 근데 진짜 이렇게 훈련시켜요. 예? 그리고 그게 내가 불편해가지고 내가 야단을 치면은, 그리고 야단치 꼭 이래요. 김 목사님 왜 이렇게 째려봐? 크게 얘기해. 예, 이렇게 꼭 얘기를 해요. 인지오류예요, 목사님.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웃어.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고안한 게 왜냐? 할 말은 해야 되겠는데 할 말을 하고 나면은 마음이 다 상해. 마음이 상하면은 할 말이 원망과 불평과 보복으로 바뀌어. 그러니 이게 정말 충고가 되고 나를 살리는 말이 되게 하려면 뭔가 어떤 단어가 필요한데,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인지오류입니다. 그런 거예요.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한 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왜 째려봐? 그러면 째려본 분이 이렇게 해요. 인지오류예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봐주는 훈련이 뭐냐?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 얼굴은 기쁨으로 하깃감 얘기가 왔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마다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내 싸움의 대상이 우리가 아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어둠의 권세자들이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보여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요. 그렇게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래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그게 우리 신앙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살아가는 싸움의 현장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구나. 그러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만져주시는구나. 이게 아멘이 안 되는 게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인생의 문제예요. 그럴 때마다 의도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 만약에 김 목사님의 뭔가 불편한 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려고, 저로 하여금 담임 목회를 잘하게 하려고 이런 것을 허락하셨구나. 이게 1순위로 그렇게 의도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럴 때에 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교독합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새 사람을 입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은 매일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자, 저보다도 더 귀중한, 저보다도 더 신앙이 깊은 데로 가신, 저보다도 삶의 롤모델이 되는 사도 바울도 인정했어요. 내 마음에 두 개의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내적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아멘.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앉으나 사나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 강대상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예수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더 뜨거워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어요. 웃는 얼굴에 침 뱉는 사람은 큰 집 갔다 와야 돼요. 우리의 정서상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싸움의 대상은 어둠의 권세자들이지 결코 우리 교회 안에 서로의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옆에 분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나는 기억하지 마세요. 2020년도에 나를 기대해 주세요.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 말을 자기에게도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에게도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사했고, 나가실 때는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믿으십니까? 열왕기하 19장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내 힘과 뜻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과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남은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과 저를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테헤란 나왔던 성도에 이렇게가 건물을 보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러워하다가 부러운 거요, 우리 교회에다 짓기로 했어요. 우리 여기다가요, 빌딩 져가지고요, 뭐 멀리 테헤란 거까지 가요, 학기교회 보면 되지. 그리고 꼭대기에다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되지요. 안 그래요? 뭐 멀리까지 가요. 하나님이 여기에다 줘서 공간도 만들고 그 공간에 하나님의 사역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하고 제가 처음 물왕리에서 만났을 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줍시다. 장학금은 등록금 수준으로 줍시다.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이 표정을 보니까 힘들어하는 데는 힘들어하는 모습이지만 해보십시다. 아멘.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땐 얘기 안 하더니 이번에는 아멘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왜 아멘을 안 했나 봤더니 여선교회가 2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또 십실반들 해서 2천만 원 만들었어요. 오늘도 그 장학금 만들려고 떡국을 2천 원에 팔아요.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2천만 원 갖고 오늘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교육자들하고 의논하고 언제 할까 철저하게 준비해서 여름에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름에 한 달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성경 말씀과 내면의 프로그램 가지고 달달달달달달 돕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훈련받은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에 준하는, 4명이 오면은 등록금 딱 떨어지고 8명이 오면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십실반 되고. 내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내가 옆에 분한테 그래요. 떡국 사 먹는 게 등록금 내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는 건물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사람. 그렇게 대학에 등록금을 받고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 얘네들이 죽어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학금 받아 건금하고. 왜 또 그래요? 아니, 장학금 받았으니까 장학금 주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 갖춰갖고 뉴욕에다 자기 사무실 내놓고, 그리고 매주일 되면 인천공항 비행기 타고 오고. 그래서 어쩐 일로 왔냐 그랬더니 자가용 비행기로 왔어요. 그런 거부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전 세계 교육자들이 지치고 힘들고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구원의 기쁜 소식이 하기교회 가봐. 그럼 살아나. 하기교회 가봐. 거기서 훈련받으면 너 사명이 다시 살아나. 그런 교회를 꿈꾸고. 근데 왜 자꾸 아멘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저의 목회 20년을 험악하게 세월을 보내게 해주셔서 훈련받게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 시작은 2천만 원이에요. 지금 시작이 여름에 되면은 2억이 될 줄로 믿고. 그러면은 한쪽에서 어제 우리 김조 장로님, 김조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네. 그럼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은 결혼 예비 자금으로 줄 걸 준비하자 말이에요. 그러면 낮에 어떻게 한 달을 다 휴가 내요. 휴가 낼 수 있으면 휴가 내. 그리고 안 되면은 밤마다 이들에게 다시 교육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뜨거운 피를 받아가지고
예? 이들이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실력을 갖추어 가지고 영성과 지성과 육신이 건강해서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강성현 탤런트처럼 네 짝은 이놈이다 하고 주면 아멘하고 교회에서 결혼하면은 더 결혼 자금 많이 주고. 아, 왜 그래요? 아니 뭐 멀리 가서 찾아? 가까운 데서 그렇게 이런 교회로 만들어 가보자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여러분부터 하려면 기도가 필요해요. 이런 인원들을 재주가 있고 인격이 있고 덕이 흘러가는 사람을 만들려면 여러분 청년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해요. 물질 때문에 아르바이트 하는데 교회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에 이들이 말씀에 몰입해서 상상만 해도 나는 막 배가 불러. 임신한 것보다 더 배가 불러요 막. 이렇게 우리 교회를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자녀들은 다 키웠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이 아이들을 후원할 수 있는 영적인 중보기도. 그래서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오늘부터 예배 시간에 모이기만 하면은 또 예배 시간 쉬는 시간에 저 만들어내면 거기서 막 기도가 흘러가고 찬양이 흘러가고. 아, 왜 여러분들이 대신 아멘해요? 오늘 이거는 장로님들 아멘해야 돼.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은 우리 교회 부흥을 해서 기도하고 우리 후손들을 해서 기도하고 그런 분위기를 위로부터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1부 예배만 끝나고 나면은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들이 의논하고 그 한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제가 설교 준비하기가 힘들어.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전체에게 흘러가서 우리의 후손들이 실제적으로 도움받고, 그리고 그네들이 그렇게 도움받아서 실력 갖추어서 세계와 민족과 나라와 지역을 쓰임받는 일꾼들이 만들어져 가고, 여러분들이 훈련받아져서 세계 곳곳에 지치고 힘들어 있는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훈련받아서 다시 재창조되어져서 그들이 여기 저기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움에 승리하는 일들이 선교 보고가 흘러와 여러분들은 그거를 계속해서 아프리카에, 남미에, 중미에, 북미에 많은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